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락처에 머문 하나님,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별일 없어도 안부를 묻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전화를 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가 변해버렸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게 되었고, 한 번 미루었던 그 연락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어느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휴대폰의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연락처쯤은 하나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깊이 대화한 것이 언제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들으려 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기뻐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떠올려 보면 쉽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흔적은 분명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라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는 헌금보다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보셨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에게서 지금 나는 연락처에만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이니, 아니면 정말로 진실된 관계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인 거니 내게로 돌아오렴. 만약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락처에서 우리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단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고 심판하실 법도 합니다. 매를 들 법도 합니다. 화를 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계는요, 변하기 마련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실망 하나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닌가?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 속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휴대폰의 오래된 연락처처럼 관계가 끊어져서 지워버리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는 찾지 않는 번호처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부터 출발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연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돌아오다는 표현은 온 마음과 정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먼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먼저 다가가는 것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과연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먼저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에 이름과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가 연락처가 있다는 것은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지만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멈춰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멈춰버렸던 그 연락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은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겨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멀어진 우리를 향해서 왜 이제 왔냐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시며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는 두려워서 연락을 먼저 건네지 못한 그 사람에게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결과는요, 관계는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관계의 상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증명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의 마음은요, 삶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 그리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1조를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산, 그들의 물질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였지만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들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 쓰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이 더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이 11조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신뢰하고 계신가?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거래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나를 신뢰해 보아라. 다시금 내가 너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해 보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것을 막으시고 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자 매일 동행하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연락처에 머문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초청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연락처에 머무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